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흉년에도 복을 누리는 가정. 흉년에도 복을 누리는 가정. 오늘 이삭이 몇 배 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아니,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 해에 그래, 맞아요. 100배.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째 날은 아담에게서 교훈을 찾았습니다. 둘째 날은 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찾아봤습니다. 요거 정리해서 마지막 날 좀 정리해서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달된다. 가정도 하나님의 비전의 소명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의 갈등 상황, 기다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르심 이후로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지났어요? 25년입니다. 25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진정한 축복이 흐르게 된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아케다 사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일명 별명으로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배설하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축복의 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자, 야곱은 뭐라고 부르죠? 야곱은 무슨 조상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야곱은 무슨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이 배출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형성되어지죠. 12지파의 모티브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12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의 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시조는 누구다?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세상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한 명이 있어요.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잠깐 이삭에 대한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삭의 생애에 관련된 본문을 몇 개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낳게 된 독자 이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 독자 이삭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정통성에서 열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죠.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서자입니다. 서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바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적자죠. 적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삭이라고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를 낳고서 얼마나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겠느냐. 그래서 웃음이라고 졌다라고 상당히 은혜스럽지만 비성경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된 이유는 사실은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죠? 문 뒤에서 숨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앞에다 한 단어를 넣어야 돼요. 무슨 웃음일까요? 그래, 맞아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 근데 무슨, 이거 웃는 표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았을 때 그를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 엄마가 웃었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좋은 동기의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적용을 하니까 웃음이면 행복하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적용을 하시지만 적용은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은 출생하게 됩니다. 21장에서 출생하게 되고 22장에서 모리아의 아케다 사건 묶었다. 나이가 몇 살쯤? 모른다가 정답인데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대 중반 그리고 20대 중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대 중반 그렇죠? 유대 전승에서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10대 후반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라가 죽기 직전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23장에서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후처인 후처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24장에서 26장까지가 실제적인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아케다 사건에서 대부분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만 그런데 어제 저의 주장에서는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누구의 순종이 있었다?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는 그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사실은 어떤 무력으로도 137세예요. 그때 37살이니까 10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라고요.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주목은 대부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로 사라의 죽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24장,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본격적인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4장은 결혼이에요.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입니다.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몸이 불타해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참 이름을 왜 이렇게 줬나 모르겠어요. 이게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라는 뜻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잡고 나왔다 그래서 너는 야곱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장면이죠. 26장에서 이제 이삭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뭄이 있게 되고요. 가뭄 속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 두 번째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거부가 된 사건. 거부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 오늘 읽어보셨죠?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물 내라.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26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성품이나 이삭의 어떤 믿음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은 사실은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이 등장하죠. 팥죽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이삭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2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주 본문으로 보되 그 중에서 24장부터 6장까지가 주된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24장에서 25장에서 26장에서 메시지들을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작. 감정보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내 가정이 어떤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4장으로 올라가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을 좀 펼쳐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서술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저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이럴 때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구나.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가 될까요? 저 한놈, 저 이삭이 언제 결혼해서 후사를 이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이 되게 하리라. 글로 소명하실 때에 봐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이삭 저 녀석이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몇 세까지? 37세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가 보낼 때가 지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충성을 약속합니다. 내 허벅지 밑으로 넣어라. 이거 이제 꼭 약속하자 그 말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12장 1절에서 부름받았던 자기 민족의 땅으로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그 땅에서 이삭의 신부될 감을 내 가문 중에서 좀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생략한 채로 넘어갑니다,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24장, 24절 보세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24장, 24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계속 성경책을 좀 같이 좀 펼쳐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24장,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좀 표현돼서 여러분들이 누굴지 모를 수 있는데 그 여자는 리브가고요. 그에게는 지금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한참 앞으로 갔죠? 11장 26절로 가보십시오. 자, 지금 본문은 24장 24절은 좀 손으로 키핑을 해 두시고요. 자, 11장 26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족 관계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가 나오게 되죠? 자,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자, 그러면은 24절을 얼른 보세요. 거기 지금 누가 나와요? 나홀이 등장하지요. 근데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브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주 조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가서 내 친척에게서 데려오너라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이 그를 아브라함의 가문의 동생의 집안의 딸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토해졌잖아요. 토해질 때에 어디로 딱 토해지게 되죠?
니느웨라고 하는 심판의 땅 앞에다가 정확하게 토해내듯이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친족의 집안의 딸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되자 24장 65절입니다. 보세요. 24장 65절입니다. 저 멀리서 지금 리브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에요.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66절하고 67절도 마저 읽읍시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그래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 지금 자기의 결혼이에요. 결혼을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일륜지 대사. 그렇죠. 일륜지 대사. 사람의 이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오늘 이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결혼하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엘리에셀의 신앙적인 결단을 따르며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계속 가정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 속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안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결혼해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힘든데 안 사랑하고 결혼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우리의 감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일치를 비롯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 며느리, 사위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좀 믿는 자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우리 룻하고 보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바로 이거 엊그저께 우리 주일날 민경상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룻의 가정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남편이 죽고 미망이 과부가 되어서 나오미하고 함께 지금 베들레헴 아버지의 땅으로 지금 어머니의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스토리를 잘 보세요. 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가 있었나요? 그 가운데 있었나요? 그들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의 논의점들은 있습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결혼이 아닐 것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재혼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그들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통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룻과 보아스의 애절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적어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진정 사랑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감정보다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가정을 세웠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세워주셨어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짝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세워지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함께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로 유명한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는, 그러니까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어떤 환경보다 깊고 어떤 시간보다 강하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주변 환경보다 깊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깊이가 깊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보다, 얼마나 오랫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사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관점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어떤 수입 규모를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의 수려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혹은 내 자녀 쟤는 정말 크게 될 아이야. 정말 크게 될 아이야. 그 자녀가 커서 무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 제 딸아이가 양념게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곧잘 하셔서 데리러 갔어요. 갔다가 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할머니가 나한테 투자를 하셨어. 무슨 투자인가 봤더니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나가 들으면 안 되는데, 들을 리가 없겠지? 10만 원을 주셨어. 근데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자라서 너가 돈을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용돈을 줘야 된다. 그거를 담보로 1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근서는 저하고 안 사람한테 한 달에 500씩 준다 그랬어요. 어릴 때. 진짜 500씩 준다 그랬어요. 아마 500 주고, 이제 할머니한테도, 참.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혹시 그런 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나한테 곧잘 하는 얘기가, 나중에 커서 너가 갚아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정을 세워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수익 규모를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아내의 아름다움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자녀의 가능성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가정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게 그 맥락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이삭의 결혼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정에 관해 적용을 좀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시작. 가정은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결혼 스토리. 그리고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만, 자, 본문을 좀 봐야 되겠죠? 25장, 이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아하, 리브가, 그래서 야곱이 에서하고 파축 사건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 기억나시죠? 가서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하고 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라반이 왜 라반의 집으로 가게 했느냐? 자기의 오라버니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지 말고 리브가가 야곱을 제가 오늘 또 야곱을 스터디하면서 야 내일 설교는 정말 어떡하냐 지금 깜깜해요. 야곱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야곱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야곱이.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이 그 라반이에요 지금. 야곱이 도망가서 그 기거했던 그 라반이에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 맞는 얘기고 어머니가 죽었을 때 몇 살이었어요? 37세. 그리고 결혼한 게 몇 살이에요? 40세. 그러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그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은 그래요. 자, 리브가에게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다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은 21절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가정도 아버지의 가정처럼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와 같은 어려움이 그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아버지는 25년 동안이나 애가 없었어요. 하갈에게서 낳은 거 빼고 사라에게서 낳은 게 2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가정에 자녀가 있기를 바라시는 가정에서 자녀가 없을 때 그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서로 실망감이 크고 괴롭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그죠? 너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의 태도는 뭐죠? 지금 이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뭐를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아요. 그냥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삭의 태도는 뭐죠? 그럴 때 이 난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해서 간구하매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이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이삭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는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표기는 되어져 있으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묵상 질문이에요. 묵상 질문. 관찰 질문은 이삭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남편만 기도했을까? 여러분, 애를 낳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밝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엔 대부분 누구 책임이라고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남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통념이. 그러니까는 이삭이 더 힘들까요? 리브가가 더 힘들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리브가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거, 이런 질문이 이제 묵상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만 떠들러 보면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오늘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둘이 하나 되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공통의 문제, 이 불임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두 내외가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연구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추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이제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석을 보거나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서 참고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26절에 나옵니다, 이게.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 60세. 결혼은 몇 세 했어요? 40세.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연구 질문입니다, 이게. 무려 20년의 시간을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이거를? 이삭은. 아브라함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몸소 배운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려 25년 만에 나를 낳으셨대. 그러니 나도 아버지처럼 기도해야지. 자신과 리브가가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리브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꼭 영적인 것에서만 어떤 기도들을 찾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한 것도 사실은 영적인 걸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육체적인 걸 기도한 겁니다. 애를 주십시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고 많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모르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만 있는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공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엎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엎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 가정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부족할 때 교회가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복 기도회를 시즌 4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우리 말씀 기도하죠. 말씀 기도하고 그 가정들을 쭉 나열해 놓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안수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럴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예배의 형식과 방식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작년하고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 포맷하고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들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아내와 남편이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악한 사단의 괴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문제를 붙들고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한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랜 기다림 끝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한이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명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25장에서 지금 찾아본 겁니다. 우리 함께. 자, 오늘 또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가정의 순종은 100배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장인데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아니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서도 이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도 여러분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니 제발 흉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흉년을 겪잖아요.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다시 말하면 좀 이사해야 되겠다는 거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다 흉년이니까 여기서는 먹고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삭이 최적의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아 보여요. 흉년이 든 땅을 피해서 지금 옮겨간 거죠.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이어서 보세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흉년을 벗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신 갔다 왔잖아요. 상식적인 결정인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으로 갈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아니야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즉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생전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26장 4절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이삭의 소명장입니다. 이게 이삭의 소명장이 26장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삭은 소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 소명이 있어요. 이삭에게도. 그게 26장 4절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상당히 흡사하잖아요. 같이 함께 읽어봐요.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의 축복인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그것 좀 적어 놓으세요. 이삭의 축복, 이삭의 소명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이 말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정착을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경에 타협해서 이 장소를 옮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그랄입니다. 그랄. 100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신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신작. 30배는 풍작이고요. 아니다. 평년작이고 60배가 풍작이고 그리고 100배는 신작이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작. 하나님이 이거 농사졌다 그 말이에요. 신작.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려가지 마. 너가 흉년이지만 내려가지 마. 이삭은 아멘, 주님, 저 그런 말씀에 따라 지금이 흉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으로 떠나지 않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배나 달하는 100배로 주시더라. 100배의 축복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별내에 가면요 100배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걸 되게 좀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좀 지나가면서 교회 이름을 너무 상업적으로 줬다. 100배 교회 이름이 100배예요. 그래서 제 안사람하고 지나가면서 저 이름이 너무 좀 그렇다고. 근데 보니까 성경에 있어. 어찌됐든 100배라는 단어가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지금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흉작이라고 하는 삶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우리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흉년도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을 때 남의 교인한테 시험 들어요? 그동안 알고 지내던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한테 시험 들어요? 그래요. 남의 교인한테 시험 들 리가 없어요. 시험 들어요. 뭐예요? 신앙생활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떠나지 말어. 그 자리에 있어. 그 땅에 머물러 있어. 자꾸 엉덩이 들썩거리지 말고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거슬러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든 그 흉년 속에 순종으로 그 땅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떤 일을 특별히 결정할 때, 특별히 뭐 이사라든지 이런 결정하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보이는 상황에 의존해서 결정하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게 될 때 그게 후회가 없어요. 그게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삶에서도, 믿음과 신앙에서도 큰 복을 그 가정 안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 관점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과 화목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배의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오늘 말씀에서 100배의 거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어이구, 예수 잘 믿으니까는 저렇게 되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오늘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우물을 주변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서 이삭이 군사력이 약해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는 말에 이삭이 그랄 골짜기 장막을 거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자, 떠나는 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지요. 19절 보세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옮겨간 곳에서도. 자,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어요. 이거 우리 거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하면서 그걸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나오죠. 또 뺏깁니다. 22절.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파는 우물마다 전부 다 소유권의 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해서 양보해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판 우물이에요, 이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양보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의 뜻은 각주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르호봇의 뜻이 각주에. 뭡니까? 장소가 넓다. 넓은 길을 얻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통한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해주고 양보해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싸우는 것보다, 가정 안에 서로 싸우는 것보다 양보와 화해를 이루는 가정에게 이와 같이 르호봇, 넓은 길,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그 가정 가운데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선택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 친족이니. 그때 롯은 좋은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너가 동하면 내가 서로 갈게. 너가 좋은 땅 가졌니? 그래, 난 나쁜 땅으로 갈게.
결국에 그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화를 조성하는 분이십니까?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 같이 함께 좀 읽어봐요. 시작. 모든 히브리서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입니다. 여기서 화평함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의 거룩함, 외부의 화평함.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혹시 불화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와 배려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슬기로운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 안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양보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삭은 호전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계속 양보해주고 피해가잖아요. 피해 가지만 결국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듯이, 주님, 제가 오늘 내려놓아야 될 기대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믿음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삭을 통해서 4가지의 메시지를, 교훈들을 좀 각 장들 24, 5, 6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감정보다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린지 기억이 나시죠? 두 번째는 가정은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세 번째, 가정의 순종은 100배의 네 번째, 가정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화평과 화목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동일하게 이 제목과 연결돼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이 감정보다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흉년의 때를 내가 지날지라도 하나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저의 가정, 주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